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10장 아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녀는 수줍게 울면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우물하게 수줍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반겨주는 시타르타의 말을 들었다. 시타르타는 그를 바수데바의 오두막으로 데려와 환영했다. 소녀는 창백한 얼굴로 여러 날 동안 무덤 언덕에 앉아 있었다. 그는 먹기를 거부했고 시선을 닫고 마음도 닫아버렸다. 그는 운명을 거부하고 저항했다. 시타르타는 소년을 억누르지 않았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소년의 슬픔을 존중했다. 시타르타는 아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서서히 그는 이 11살 소년이 어머니 밑에서 웅석바지로 자랐고 부유함 속에서 자란 아이임을 깨달았다. 그는 좋은 음식을 먹고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삶에 익숙해 있었다. 시타르타는 이런 슬픔에 젖고 웅석바지인 아이가 갑작스럽게 낯선 가난 속에서 기꺼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년 대신 많은 일을 도맡아 했고 늘 그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골라주었다. 그는 느긋한 친절과 인내로 소년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 소년이 찾아왔을 때 시타르타는 자신이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소년은 여전히 낯설고 음울한 상태였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노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지도 않았다. 바수데바의 과일나무에서 몰래 과일을 따갔다. 그제야 시타르타는 깨달았다. 아들과 함께 찾아온 것은 행복과 평화가 아니라 고통과 걱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들을 사랑했다. 고통과 걱정이 따르더라도 사랑이 있는 삶이 아들 없는 기쁨과 행복보다 더 소중했다. 젊은 시타르타가 오두막에 머무는 동안 두 노인은 일을 나누었다. 바수데바는 다시 홀로 뱃사공의 일을 맡았고 시타르타는 아들과 함께 있기 위해 집안일과 밭일을 맡았다. 오랜 시간, 오랜 달 동안 시타르타는 기다렸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어쩌면 그 사랑을 되돌려 주기를 바랐다. 오랜 달 동안 바수데바는 말없이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어느 날 소년이 다시 아버지를 고집과 변덕으로 괴롭히고 밥그릇 2개를 깨뜨린 날, 바수데바는 저녁에 친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용서하게, 그가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우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네. 나는 자네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본다네. 나는 자네가 근심에 잠긴 것을 안다네. 자네 아들, 친구여, 그가 자네에게 걱정이 되듯 나에게도 걱정이네. 그 어린 새는 다른 삶, 다른 둥지에 익숙한 아이일세. 자네처럼 부와 도시 생활을 혐오하고 지겨워서 떠난 것이 아니야. 그는 자기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떠나야만 했네. 나는 강에게 물었네. 친구여. 여러 번 물었지. 하지만 강은 웃기만 했네. 강은 나를 비웃고 자네도 비웃고 우리 둘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몸을 떨었지. 물은 물로, 젊음은 젊음으로 가고자 하는 법이야. 자네 아들은 이곳에서 자랄 수 있는 자네 아들은 이곳에서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니네. 자네도 강에게 물어보게. 자네도 강의 소리를 들으라고. 시타르타는 그 말에 근심 가득한 얼굴로 친구의 주름진 그러나 언제나 밝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그 아이와 헤어질 수 있을까? 그는 부끄럽게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어 친구여. 나는 아직 그 아이와 싸우고 있어.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어. 사랑과 친절한 인내로 그의 마음을 얻고 싶어. 언젠가는 그 아이도 강의 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도 소명을 받은 자이니까. 바수데바의 미소는 더 따뜻하게 피어올랐다. 그래, 그도 분명 소명을 받은 자지. 그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온 존재야. 하지만 우리가, 너와 내가, 그 아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행위와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 알 수 있을까? 그의 고통은 작지 않을 거야. 그의 마음은 자존심이 강하고 완고하니 그런 이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많은 방황을 하며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많은 죄를 짊어져야 해. 말해보게 친구여. 자네는 아들을 교육하고 있지 않은가? 자네는 그를 억누르지 않는가? 때리지도 벌하지도 않는가? 그래, 바수데바, 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 알고 있었지. 자네는 그를 억지로 다루지 않아. 때리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지. 왜냐하면 자네는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강하다. 물이 바위보다 강하다. 사랑이 폭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훌륭한 일이야. 나는 자네를 칭찬하네. 그런데 말세, 혹시 자네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자네는 아들을 억누르지 않고 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얽매고 있는 건 아닐까? 자네의 선함과 인내로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자네는 자존심 강하고 응석바지인 그 아이를 두 노인의 오두막에 붙잡아 두고 있네. 이 노인들은 바나나나 먹으며 쌀밥을 진수성찬이라 여기지. 그들의 생각은 소년과 다르고 마음은 늙고 고요하며 삶의 흐름도 그와는 다르네. 그 아이가 이런 모든 것에 그 아이가 이런 모든 것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은 억압당하고 벌받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은 듯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네 생각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바수데바가 말했다. 그 아이를 도시로 데려가게. 그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게. 아직도 하인들이 있을 거야. 있다면 그들에게 맡기게. 하인이 없다면 선생에게 보내게. 교육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또래 소년들과 소녀들 그리고 자기 세상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나? 시다르타는 슬프게 말했다. 당신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구나.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자주 생각했어. 하지만 봐, 이미 부드럽지 않은 마음을 가진 그 아이를 어떻게 그 세상으로 보내겠나. 그가 방탕해하지 않을까? 쾌락과 권력에 빠지지는 않을까? 나처럼 어리석은 길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어쩌면 완전히 삶의 흐름, 산사라. 여기서는 산사라는 윤회인데요. 삶의 흐름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뱃사공의 미소가 환하게 빛났다. 그는 부드럽게 시다르타의 팔을 만지며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도 강에게 물어보게 친구여. 그가 어떻게 웃는지 들어보게. 정말 자네는 자네가 저지른 어리석음들이 아들을 위한 교훈이 되리라고 믿는가? 자네가 아들을 산사라로부터 윤회라고 바꿔 읽을게요. 자네가 아들을 윤회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가? 어떻게? 가르침으로? 기도로? 훈계로? 친구여, 자네가 한때 이 자리에서 내게 들려준 그 이야기, 브라만의 아들 시다르타에 대한 그 교훈적인 이야기를 벌써 잊은 건가? 그때의 사마나 시다르타는 누구의 보호를 받았지? 죄로부터, 욕망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누가 그를 지켜주었는가? 그의 아버지의 경건함이, 스승들의 훈계가,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탐구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스승이 자식이 인생을 직접 살아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스승이
자기 자식이 인생을 직접 살아보는 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손으로 삶을 더럽히고 죄를 짊어지고 쓴 잔을 마시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도록 하지 않고 말이야. 친구여, 자네는 혹시 이 길을 누군가는 피해갈 수 있으리라 믿는가? 자네 아들이라면 자네가 사랑하니까, 자네가 그에게 고통과 아픔과 실망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운명을 면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자네가 그를 위해 10번을 대신 죽는다 해도 그의 운명에서 가장 작은 몫조차 덜어줄 수는 없을 걸세. 바수데바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시다르타는 고맙게 생각하며 정중히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근심에 찬 얼굴로 오두막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바수데바가 말한 것들은 그가 이미 알고 있고 생각해 본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식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그 지식보다도 그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컸고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를 향한 애틋함이 훨씬 더 강력했다. 그는 과연 어떤 것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이토록 맹목적으로, 이토록 고통스럽게, 그러면서도 이토록 헛되게, 또 이토록 행복하게 시다르타는 친구의 충고를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 아들의 명령을 순순히 따랐고 무시당하는 것도 견뎠다. 침묵한 채 기다렸고 매일같이 친절의 조용한 싸움, 인내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바수데바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기다렸다. 다정하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며 그들은 인내에 있어 둘 다 달인이었다. 어느 날 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카말라를 닮았다고 느껴졌을 때 시다르타는 오래전 젊은 시절 카말라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며 자신은 별에 평범한 사람들은 낙엽에 비유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서운함과 비난의 뉘앙스도 담겨 있었다. 사실 그는 한 번도 타인을 향해 완전히 마음을 내준 적이 없었다. 자신을 잊은 채 누군가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을 할 만큼 사랑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을 결코 할 수 없었고 그 점이야말로 자신과 그는 과연 어떤 것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이토록 맹목적으로, 이토록 고통스럽게, 그러면서도 이토록 헛되게, 또 이토록 행복하게. 시다르타는 친구의 충고를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 없었다. 아들의 명령을 순순히 따랐고 무시당하는 것도 견뎠다. 침묵한 채 기다렸고 매일같이 친절의 조용한 싸움, 인내의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바수데바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기다렸다. 다정하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며 그들은 인내에 있어 둘 다 달인이었다. 어느 날 아이의 얼굴이 너무도 카말라를 닮았다고 느껴졌을 때 시달타는 오래전 젊은 시절 카말라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며 자신은 별에 평범한 사람들은 낙엽에 비유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서운함과 비난의 뉘앙스도 담겨 있었다. 사실 그는 한 번도 타인을 향해 완전히 마음을 내준 적이 없었다. 자신을 잊은 채 누군가를 위해 바보 같은 짓을 할 만큼 사랑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을 결코 할 수 없었고 그 점이야말로 자신과 어린 사람들, 즉 평범한 사람들을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로는 그조차도 완전히 어린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사랑으로 인해 바보가 되었다. 이제야 그는 삶에서 단 한 번 가장 강렬하고도 이상한 열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로 인해 비참하게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룩한 기쁨에 젖어 있었다. 그는 새로워졌고 무언가를 얻었고 더 풍요로워졌다. 그는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랑, 이 맹목적인 아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의 열정, 매우 인간적인 무엇, 곧 산사라, 윤회, 탁한 근원, 어두운 물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이렇게도 느꼈다. 이 사랑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필연적인 것이었고 그 자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욕망도 반드시 겪고 속죄해야 했으며 이 고통도 반드시 맛보아야 했고 이 어리석음도 반드시 저질러야 하는 것이었다. 한편 아들은 그가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버지를 구애하게 놔두었고 매일 그의 기분에 따라 아버지를 굴욕스럽게 만들었다. 이 아버지는 아이에게 즐거움도 주지 못했고 두려움도 주지 못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착하고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으며 어쩌면 매우 독실한 사람이거나 어쩌면 성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특성들은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소년에게 이 아버지는 따분한 존재였다. 초라한 오두막에서 자신을 붙잡아두는 지루한 존재였다. 아버지가 온갖 무례를 웃음으로, 모욕을 친절로, 악의적인 행동을 선의로 받아넘기는 모습은 소년에게 가장 미운 술책이었다. 차라리 아버지가 자신을 위협하고 때리기라도 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젊은 시타르타의 감정이 폭발했고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향해 반항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일을 시켰고 장작을 모아오라고 했지만 소녀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고집스럽고 격분한 채 그 자리에 버티고 섰고 발을 쿵쿵 구르며 주먹을 꽉 쥐고 거친 감정이 폭발하듯 아버지를 향해 증오와 경멸을 소리쳐 퍼부었다. 당신이 직접 장작을 모으세요. 소녀는 거품을 물듯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하인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때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감히 그러지도 못할 거라는 걸 알아. 당신은 당신의 독실함과 너그러움으로 나를 끊임없이 벌주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당신은 내가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지. 당신은 독실하고 당신처럼 온화하고 당신처럼 지혜롭게 말이야. 하지만 들어. 나는 당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거리의 강도나 살인자가 되어 지옥에 떨어질 망정 당신처럼 되기는 싫어. 나는 당신을 증오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비록 당신이 10번이나 내 어머니의 정부였다고 해도 말이야. 분노와 슬픔이 그 안에서 넘쳐 흘렀고 수많은 거칠고 악의적인 말들로 아버지를 향해 퍼부어졌다. 그리고는 소녀는 도망쳐 나갔다.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사라진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2가지 색의 등나무 껍질로 엮은 작은 바구니 하나도 함께 사라졌는데 그것은 뱃사공들이 뱃삭으로 받은 동전이나 은화를 넣어두는 것이었다. 또한 배도 사라져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것이 강 건너편 물가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달아난 것이었다. 내가 따라가야겠어. 시타르타가 말했다. 어제 아들의 그 모욕적인 말들 이후로 그는 슬픔에 떨고 있었다. 아이는 혼자 숲을 지나갈 수 없어. 죽고 말 거야. 우리는 뗏목을 만들어야 해, 바수데바.
저 강을 건너야 해. 우리가 뗏목을 만들자. 바수데바가 말했다. 그 아이가 훔쳐간 배를 되찾기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 애는 친구여. 그냥 가도록 두어야 해.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아이야. 그는 도시로 가는 길을 찾고 있어. 그리고 그건 옳은 일이야. 그걸 잊지 마. 그는 네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 아, 시타르타. 나는 네가 고통받고 있는 걸 알아. 하지만 그 고통은 곧 웃어넘기게 될 종류의 것. 곧 네 스스로도 웃게 될 고통이야. 시타르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손에 도끼를 쥐고 있었고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수데바도 도와서 풀로 줄기를 하나씩 묶어나갔다. 그리고는 함께 강을 건넜다. 물이 강하게 흐르던 탓에 멀리까지 떠밀렸고 강 건너편에서 다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왜 도끼를 챙겼지? 시타르타가 물었다. 바수데바가 대답했다. 혹시 우리 배에 노가 없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의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 아이가 분풀이로 노를 버리거나 부러뜨렸을 것이다.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실제로 배에는 노가 없었다. 바수데바는 배 바닥을 가리키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보이지 않니? 너의 아들이 지금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가 쫓기고 싶지 않다는 걸 모르겠니?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새 노를 깎기 시작했다. 그 사이 시타르타는 작별을 고하고 달아난 아들을 찾으러 떠났다. 바수데바는 그를 막지 않았다. 시타르타가 숲속을 한참 헤매던 중 그는 문득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자신의 이 찾음은 헛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 그 아이는 이미 나보다 훨씬 앞서 도시까지 가버렸을 거야. 혹은 아직 길 위에 있다 해도 나처럼 뒤쫓아오는 자가 있다는 걸 알면 어딘가에 숨어버릴 테지. 그는 더 생각을 거듭하면서 문득 이런 깨달음에 도달했다. 자신이 진심으로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들이 죽지 않았으며 숲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그는 쉴 새 없이 뛰었고 더 이상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갈망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다시 한 번만 그 아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갈망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 달려 도시 외곽까지 이르렀다. 도시 근처의 넓은 길가, 한때 카말라의 것이었던 아름다운 쾌락의 정원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바로 그곳, 그가 카말라를 처음으로 본 장소였다. 그녀가 가마를 타고 지나가던 순간 그 시절의 모든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젊은 시절 수염을 기른 벌거벗은 사마나, 먼지가 가득한 머리를 한 채로 시타르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열린 정문을 통해 정원을 바라보았다. 노란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를 거닐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생각에 잠긴 채. 마음속에 떠오르는 옛 장면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다시 승려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들 대신 젊은 시절의 자신, 젊은 시타르타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높은 나무들 아래를 걷는 젊은 카말라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또렷하게 기억해냈다. 카말라가 자신을 대접하던 장면, 그녀로부터 처음 입맞춤을 받던 순간, 그가 자부심과 경멸의 감정으로 자신의 브라만적 삶을 되돌아보던 그때를, 자신의 세속적 삶을 자랑스럽고 갈망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하던 그 장면을 그는
카마스와미를 보았고 하인들, 연회, 주사위 놀이, 음악가들을 떠올렸다. 카말라의 새장 속에 갇힌 작은 노래하는 새도 떠올랐다.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아냈다. 그는 다시 삼사라의 숨결을 들이마셨고 다시 늙고 지친 자신이 되었으며 다시 그 혐오스러움과 공허함을 느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소멸시키고 싶은 그 욕망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성스러운 오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정원의 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던 후에 시다르타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어온 그 갈망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도망쳐간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상처처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는 파고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꽃피우고 빛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 상처가 아직 꽃피지 않았고 아직 빛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를 이곳으로 이끈 갈망의 목적지에는 이제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슬픔에 젖은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음속 무언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다. 텅 빈 허물을 느꼈고 더 이상 기쁨도 목표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깊은 침묵 속에 가라앉은 채 앉아 있었고 기다렸다. 그는 강가에서 배운 단 한 가지, 바로 기다리는 법, 인내하는 법, 그리고 귀 기울이는 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앉아 들었다. 먼지 쌓인 길 위에 앉아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였다. 피곤하고 슬프게 뛰는 자기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몸을 웅크린 채 귀 기울였다. 어떤 장면도 더는 떠오르지 않았고 그는 텅 빈 공허 속으로 가라앉았다. 길을 보지 못한 채 자신을 내맡겼다. 그리고 마음속 상처가 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면 그는 소리 없이 옴을 속으로 읊조렸다. 그의 존재 전체를 오음으로 가득 채웠다. 정원의 승려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회색 머리 위로 먼지가 쌓이자 승려 중 한 명이 다가와 그의 앞에 바나나 2개를 놓고 갔다. 그러나 노인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 깊은 침묵과 굳어짐에서 그를 깨운 것은 어느 한 손의 어깨를 스치는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그 순간 그는 그 손길을 알아보았다. 섬세하고 수줍은 그 손길, 그리고 자신을 다시금 찾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그를 뒤따라 온 바수데바를 맞이했다. 그리고 바수데바의 다정한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작고 온통 미소로 채워진 듯한 주름들, 맑고 명랑한 눈동자 속에서 시다르타도 미소 지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 앞에 놓인 바나나 2개를 보았다. 그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하나는 뱃사공에게 건넸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먹었다. 그 후 그는 말없이 바수데바와 함께 숲길을 따라 걸었고 두 사람은 다시 나루터로 돌아갔다.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의 이름도, 그의 도망도, 가슴속 상처에 대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자신의 자리 위에 몸을 눕혔다. 잠시 후 바수데바가 코코넛 우유 한 그릇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이미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아들 장면도 무척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저도 오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